오늘 역대상 28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나라 일은 70년, 희망과 소망을 잃어 어둠의 그늘에 종살이 70년, 뜻하지 않게 찾아온 해방으로 그들은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옮기던 때에 오늘 이 역대기는 기록되었습니다. 이 역대기 저자의 관심은 바로 다윗 왕조와 성전 제사의 재건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썼다고 전해지는 이 역대상하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부여한 가장 중요한 사명이 성전 건축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역대기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다윗 왕이 가장 원했던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다. 그 사명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성전 재건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은 다윗이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모든 고관들 그리고 지휘관들을 불러서 부탁하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이 늦어지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자신의 때가 아닌 자기 아들 솔로몬의 때에 성전 건축을 해야 할 것을 온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 10절만 우리 따로 떼어보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절 10절을 다윗의 유언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윗이 유언 같은 부탁을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삶의 고백과 신앙의 간증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 나누면서 다윗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리더 그리고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주는 그 네 가지의 강한 메시지를 전해 주는데 오늘 다 그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간절한 부탁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과연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지도자나 혹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남겨줄 만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남겨줄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요즘 책들을 보니까 20대에 하여야 할 50가지 30대에 하여야 할 50가지 뭐 이런 책들 시리즈가 나오더라고요. 50대에 하여야 할 50가지. 그러니까 각 나이마다 세대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적어놨어요. 경제적인 것, 자녀 교육, 또 삶의 원칙들, 대인관계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많은 것들을 전해줄 수 없어서 네 가지로 삶의 고백을 하면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다음 세대 혹은 리더 될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다윗의 자기 고백과 간증, 삶의 이러한 원칙들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듯 저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이 부탁은 실제 자신의 신앙 고백이며 삶의 간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미국의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켰던 부흥사이며 설교가인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제 먼 길을 떠나는 자기 딸과 사위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먼 곳에 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한 병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너의 위험을 듣기 전에 이미 내가 무덤에 있을 수도 있단다. 그러나 내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너의 영혼에 관한 거란다. 비록 내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너를 보고 계신다는 것으로 만족한단다. 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한다면 부모인 우리가 너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네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대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수백 마일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을 항상 원한단다. 떠나고 떠나보내는 사이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항상 품을 수 없는 자식이기에 떠나는 단독체로서의 자녀에게 강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이 편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간 우리는 자녀를 떠나거나 자녀가 우리를 떠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녀 대까지도 이어지길 바라는 이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 다윗에게는 있었고 그 마음을 솔로몬이 이어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인 부탁을 하듯 많은 사람 앞에서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 자기 자녀 솔로몬에게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듣는 여러분들이 이 아들 다음 왕위를 위한 솔로몬이 이렇게 살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사는 마음으로 공개적인 모든 석상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다윗이 부탁한 메시지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솔로몬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혹은 성전의 많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들었겠지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식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과 그의 계명을 준수함으로써 얻어지는 체험적인 인식, 인격적인 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알되 맛보아 알라고 합니다. 맛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제가 볼 땐 불가능한 것 같아요. 직접 맛을 보면서 짠지 신지 매운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오묘한 맛을 주는지 직접 먹어봐야 알거든요. 다윗이 바랬던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솔로몬이 알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필립 얀시의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페인 선원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남미 대륙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스페인 선원들이 탄 돛배가 아마존강 상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강폭이 너무 커서 선원들은 아직도 대서양에 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선원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이유는 갈증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짠 바닷물에 떠 있는 줄로 알았기 때문에 물을 떠먹을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풍부한 생수의 한복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말라 죽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다와 물에 대해서는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이 스페인 선원들은 안타깝게도 바다와 물에 대한 무지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알지 못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솔로몬은 많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랬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그 알라 할 때의 동사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다라고 할 때 I know 할 때 그 know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야다는 그 의미가 좀 달라요. 알되 체험적으로 알고 깊이 아는 것을 바로 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서로 알았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로 알면 아이가 생겼어요. 사업상 만나는 사람과 아는 거하고 부부가 서로 만나서 서로 깊이 아는 거는 다른 것이지요.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부탁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길 원했던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머리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였지요.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을 알라 하면서 거기에 하나를 덧붙입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내 아비가 누굽니까? 바로 지금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알라고 부탁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수많은 능력의 하나님이 있지만 바로 솔로몬의 아비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여서 수많은 형제들 가운데 왕이 되게 하셨고 물맷돌 5개로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려 승리를 이끄신 하나님, 사울에게 광야에서 10몇 년간을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도적들에게 강도들에게 가족들 다 빼앗기고 붙잡혀 갔을 때 부하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였을 때에도 그 모든 것을 다시 찾게 하신 그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그리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 자녀에게 알라고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 즉 지금 말하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를 부탁하며 기도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왕이 되면 그 왕 위에 왕보다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아랫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보라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항상 지시만 하고 명령만 해야 되는 왕들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을 때에 폭군이 되고 그리고 패역한 왕이 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온전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을 영어적인 표현을 보면 mind 혹은 heart라고 표현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heart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말이 성경 가운데는 한 1000번 정도 나옵니다. 이 heart는 바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심장을 이야기를 하지요. 이 심장은 쪼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이 heart에서 우리의 생각의 중심과 그리고 숙고의 원천이 이곳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heart는 의지가 있는 곳이고 결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문자적인 heart, 곧 심장은
바로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결코 둘로 쪼개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장기들은 두 개 있을지 몰라도 하트는 바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각 사람에게 심장은 하나밖에 없지만 사람에게 마음은 두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처 많은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한 마음은 공개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기적인 이득을 은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두 개의 마음을 품은 태도가 성경에 여러 가지 묘사되고 있는데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잠언과 시편의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joy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또 요즘 아이들 말로 fun, 재미있다라고 표현하지요. 여러분, 모든 것을 흥미와 기쁨과 그리고 재미로 하는 것은 사람을 지치지 않게 만들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쩔 수 없이 부모에 의해서 강요된 신앙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가고 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너에게 있기를 바라는 이런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갈팡질팡하며 나눠진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길 바란다. 이것이 다윗의 자기 고백이요 그리고 아들에게 주는, 다음 세대의 왕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학생들을 위해서 스토니브룩에 차량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우리 김선민 집사님이 왕복 2시간을 걸려서 아이들을 태워옵니다. 예배 후에는 공동 식사와 또 소그룹을 한 후에 아이들을 학교로 기숙사로 태워다 줍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꽤 수고로운 일입니다. 지난주에 한 부모님이 저희 교회 방문을 하셨는데 딸아이가 우리 교회 EM에 나온다는 거예요. 집은 알바니인데 큰딸은 FIT에 다니고 맨하탄 쪽에, 그리고 둘째 딸이 이번에 학교 들어갔는데 스토니브룩에 다니게 되어서 아이들이 셔틀을 타고 교회에 나오는데 이 교회가 궁금해서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만나고 우리 교우들 만나면서 참 안심이 되고 참 좋은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정말 필요한 일인데 수고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또 데려오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갈 때는 저희 두 아들이 돌아가면서 운전 봉사를 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밖에 나가 살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빨리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제 2시쯤 출발을 하면 한 4시 반쯤 돌아오니까 집에 가는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한 2주 전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운전할 사람 또 없어요? 없어? 아마도 자기들이 지금 운전하고 있는 것을 자기 동료를 데워다 주는 것이지만 또 자기가 시간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래야 히래야, 잘 들어봐라. 너희들이 하는 봉사는 사람만 태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연결하는 아주 귀한 사역이야. 그 사람들은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해. 나중에 그들이 차를 갖고 있어서 운전할 수 있으면 오겠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이 그럴 형편이 아니야. 너희들이 가고 오는 시간 2시간 운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꼭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오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일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 못지않게 귀한 거야.
그리고 이래야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공짜가 없단다. 나는 너에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을 위해 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그가 기도할 때 보상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아빠가 장담할 수 있어. 너희들의 위험할 때, 그리고 너희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 이상으로 너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날 맨하탄으로 가는 두 아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섬김을 기뻐하게 하소서.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에 온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소서. 저들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저들을 돕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지금은 저들이 알 수 없지만 그 누군가를 도왔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제 경험이었고 제 체험으로 고백한 간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돕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모든 것들은 결코 흩어져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계세요. 오늘 다윗이 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그 흉내를 내면서 그 아들에게 축복해주고 이 일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두 아들은 말이 없이 조용히 일어나 순종하듯 네 하고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부탁한 이 세 번째 말은 바로 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삼가라 말을 잘 쓰지를 않는데 삼가라를 영어 표현을 보니까 consider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고려하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상황을 분별하여서 행하라라는 그런 뜻이지요. 또 하나 삼가라의 뜻은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뜻이겠지요. 왜냐하면 이제 너 왕자로 있을 때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 그런데 왕이 되면 이제는 네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고 네가 한 말이 곧 법이 될 수도 있고 네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말이 되기 때문에 늘 삼가고 삼가라. 어떤 일을 행할 때 consider, 고려하고 여러 상황을 살피어서 잘 하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삼가라라는 뜻에는 하지 말라는 뜻이 있는데 아마도 다윗과 솔로몬이 알고 있는 가장 공개된 비밀, 밧세바의 일, 삼갈 것을 삼가지 않았을 때에 네가 보고 느꼈지? 너희 어머니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너희 어머니가 그리고 네가 어떠한 수치와 어떠한 역사를 갖고 계속적으로 자라왔는지, 그것이 얼마나 너희 트라우마가 되었고 너에게 악영향을 주었는지 너는 알지.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삼가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흘려들을지 모르지만 솔로몬은 가슴 깊게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의 어머니의 출생의 그 이야기부터 자기가 자라온 내용까지 삼가지 않아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교만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치셨습니다. 범죄할 때도 하나님을 치셨습니다. 모두가 삼가 살피지 않았음을 다윗은 잘 알았고, 이제 네가 다시 한번 왕위를 이어서 왕의 위엄을 갖추고 행하게 될 때에 삼갈 것을 삼가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야.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리라. 그러므로 너는 삼가라. 마냥 좋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네가 그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은 너를 높여 주실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너를 패하실 것이라는 이 분부와 또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삼가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 이런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가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면 아마 어린아이들 자랄 때 교정장치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떤 아이들은 자라면서 이 척추뼈가 이렇게 휘는 척추 측만증인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면 이 교정의사가 이 교정기를 끼워줘요. 그럼 여기를 딱 고정하고 등에다가 곧바른 것을 대서 이 허리와 이 바스트 여기를 딱 묶어줍니다. 그래서 이 허리가 바르게 자라도록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상당히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어떤 때는 심한 경우에는 잘 때도 그것을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교정을 잡아주어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자다가 그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지요. 누울 때나 엎드려 잘 때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때는 자다가 깨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교정기의 역할이 사실은 삼가는 역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의 정도,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다가는 잘못된 나라를 만들 수 있기에 교정장치를 붙여주는 것, 삼가는 것입니다. 불편은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성장할 때는 그를 튼튼한 어른으로 만들어주기에 부모들은 시간과 돈과 그리고 많은 노력이 들어도 그것을 아이에게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치아 교정 여러분 다 해주셨지 않습니까? 아이들 치아 교정할 때 우리 어떤 집사님 통화를 해보니까 아이 생니를 3개를 뽑았대요. 전신 마취를 하고. 그래서 왜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했더니 이 영구치가 빨리 빠져야 다음에 나오는 이가 자리를 잡는데 이게 안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 나온 이가 옆으로 튕겨 나와서 이제 삐져 나와서 흔히 말하는 뻐드렁니가 되는 거예요. 애들 마취를 시키고 그거를 교정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 교정할 때 보니까 한 번 그냥 끼워서 아니면 뭐 치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 교정하는데도 최소한 1년에서 2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2년 걸리고 나서도 여기에 뭘 끼워야 돼. 또 이빨이 틀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이가 바로 자라도록 교정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교정할 때요 여기 철사를 넣잖아요. 그 아이들 보니까 우리 이렇게 막 그 뭐 한 애들도 많더라고요. 다 철사예요. 철사를 껴가지고 그걸 막 조이는 거라고. 얼마나 아파요. 갔다 오면 애들이 밥을 못 먹죠. 그런데도 그걸 하는 이유는 바른 일을 만들어 주어야 모든 신경이나 또 식사할 때도 건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잘못 두면 틀어지기에 그것을 바로 잡도록 삼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꽁꽁 조여매어 다시 한번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얘기한 삼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에 솔로몬아 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게 될 때에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 길은 아니지. 이 길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은 그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다시 한번 자리를 찾는 것, 바로 그것이 삼가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삼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삼가지 하지 않은 자신의 모든 삶의 열매는 쓰고 그리고 냄새가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번째, 성전의 건축을 위해 힘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의 건축이야말로 온 백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것이며
이 성전의 건축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광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업을 자기가 할 수 없으니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이후에 솔로몬이 그것을 감당하고 이것을 잘 행했으면 좋겠다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 그곳에 바로 예배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배 초소를, 예배드리는 그 공간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며 예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에스라와 같은 선지자가 오늘 역대 길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써주고 보여준다면, 육적으로 보이는 건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성도들을 바로 세우라 오늘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분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온 분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나온 분이신데, 사실은 이 건물에 주는 이 의미는 이곳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이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앞을 지나다 보면 우리 간판이 있어요. 뉴 드림 교회. 더 정확한 표현은 뉴 드림 교회 당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 당은 장소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처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배 당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 이렇게 끝난 것은 이곳은 예배드리는 장소이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뉴드림 교회가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함께 모든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여 부탁했다면,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겐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바로 그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라가, 여러분들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내적인 면이 함께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수요 예배도 수요 성경 공부라는 형식으로 바꾸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같이 훈련하고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 받으신 이 간지에 보면 성경 통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풀면서 함께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교재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바라는 우리 교회의 성경 프로그램이지요. 자,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성전 건축에 힘쓰라.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가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성숙하는데 힘을 써라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성숙되어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간절히 해주고 싶었던 이 말씀들은 바로 다윗이 고백하고 경험했던 삶의 간증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줄 만한 그런 간증들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리신 주님, 위기에서 건지신 주님,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주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영광 받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속해에서 만날 때마다 그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컨퍼런스룸에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위해서 그들이 조금 일찍 와서 기도합니다. 제가 예배드리 전에 우리 EM까지 쭉 둘러보는데 EM 한 구석에서 어떤 청년이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앞에서는 찬양 연습을 하는데 거기에서 계속 기도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도록, 그래서 이 주일날 사람 만나고 밥 먹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무언가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 기도를 했으니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날 이곳에 오셔서 얼마 정도 기도하셨습니까? 만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알아라. 내 아비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귀한 성도 되시길 바라고, 이러한 만남의 에클레시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여 성경 속에 갇혀서 박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성경에서 뛰어나와 오늘도 역사하며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바라고, 자녀에게까지 담대하게 소개하고 부탁할 수 있을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